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다른 날보다 예배 나오는 숫자가 좀 줄었네. 참 나라가 어수선하지요. 바이러스가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여가지고. 바이러스가 보이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지. 아, 저 사람 바이러스 있네. 그게 제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함광의 안수 입사님,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경희 권사님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리고 한강희 입사님 오라고 그럴까요? 야, 멀리 가.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남편도 안 해보고, 나 지금 바이러스가 있어, 오지 마. 아내도 안 가죠. 근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거든. 죄 묻을까 봐 항상 경계를 해야 되거든. 바이러스 걸리면 육체만 죽이지만 죄를 묻히면 영혼이 죽어요.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내 신앙이 요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세요. 거기서 탈락하면 안 돼요. 아멘. 거기서 탈락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다 교회 문을 닫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 현장에서 죽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말씀을 주장하면 확실하게 죽는 것이 분명한데, 현장에서 죽는 것이 분명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근데 불확실한 것 때문에 믿음이 요동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문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 유의해야죠. 관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따라합시다.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 자,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그 내면의 믿음, 사랑, 의가 더 중요할까? 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그럴듯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의 숨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드러난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의 신앙은 그럴듯했는데 내면의 신앙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 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마음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뭘로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없는 행위는 뭐죠? 위선이에요. 마음에 없는 행위는 위선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없는 행위는 뭐다? 위선이다. 그리고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내면의 신앙과 행위가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어렵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람은 속일 수가 있냐면 사람은 마음을 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도 보시지만 마음도 보는 거예요. 행위도 보시지만 그 내면에 숨은 사람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마음과 행위가 다 일치가 해야 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없는 행위는 주님 보실 때 가증한 거요, 위선인 거요,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거짓이요, 죽은 거예요. 아멘. 디도서 1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속사람의 신앙이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면에 신앙이 없는 행위는 거짓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다. 그러면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진짜 내면을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죽음도 쉽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가려면 사인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인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사인이 예수가 돼요. 사인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사인이 예수가 되게 하려면 말씀을 따라서 죽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문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구약만 해당되는 거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요. 지금 저는 성경을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안식일 하나만 가져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구약 백성에게만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더 강화됐다니까. 아멘. 어떻게 강화됐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요, 예수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주제가 누구밖에는 되면 안 돼? 예수 외에는 주제가 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니, 먹고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안에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아니,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해를 풀으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오해 좀 하지 마요. 오해 좀 하지 말라니까. 직장에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다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도 하나님께는 안 쫓겨나야 돼. 왜 박은정 집사님은 아멘 안 해요? 나 참. 아멘. 아니,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어디서는 안 쫓겨나야 돼? 천국문에서는 안 쫓겨나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니까.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찾으셨나요?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면 천국 가는 건 틀렸어. 이스라엘 자손만 천국 가. 아멘. 그러니까 육적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아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다 탈락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이스라엘 후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는데 그 이삭이 누구예요? 송선미 권사님, 이삭이 누구요? 예수님?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했어요? 왜 했는데 내가 못 들었구만. 자, 그걸 여러분 여기 봐.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 얘기면 나한테 한 얘기요 아니요? 나한테 한 얘기요 아니요? 나한테 한 얘기요. 성경은 나에게 대한 얘기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자, 13절 읽어봐요. 시작. 대대의 수도. 대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영원이라는 말이요. 그럼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얘기다 이렇게 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요, 계속이라는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리갑니다. 자, 대대에 뭐니?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는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요, 날 자체에 복을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날 자체에 복을 주셨고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왜 주일을 했느냐? 주일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안 들어있다 그랬어요? 구약에? 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죠. 그렇죠? 인류를 만들었는데 인류를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만들자마자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시간 첫날은 안식일이야.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첫 시간 첫날은 안식일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을 줄 이 날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짐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빼앗기고 이 날을 사단이 점령해 버렸어. 사단이 점령해 버렸어. 점령해 버려서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첫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안식구 첫날도 성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순절 날이 성령 임하는 날인데 오순절 날이 언제가 오순절 날이냐? 여러분들 7주를 세워서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7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요. 그 안식 후 첫날이 오순절이요. 그날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예수는 안식 후 첫날 부활했는데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날은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신약의 교회 사가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것이 이미 예표되어 있고 구원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안 씻고 첫날 주의 날을 지켜야 돼. 그날이 생명의 날이에요. 영원히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은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을 보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뭐하죠? 죽일지. 그 사망했어. 죽였어. 안식일을 더럽혔어. 인간은 죽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망을 철폐하시고 사망으로 갚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주일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뭐하니? 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대대로 그리고 또 영원한 대대로 영원이란 말은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에게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대로 영원이라고 해야 돼요? 구약만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변개가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다? 영원한 표징이래. 나와 누구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 못 가. 이스라엘만 천국 가.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만 천국 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 맞아 안 맞아? 맞다면 우리 거 맞아 안 맞아?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아 안 맞아? 영원한 거 맞아 안 맞아?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예, 니골라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예,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그래서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의 구원만 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육이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너희 몸뚱이는 뭐다? 너희 몸뚱이는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몸뚱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몸뚱이를 멸하신다. 멸할 때 그 영혼도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예,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으로 무슨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 그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됐다.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논리를 펴서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가 그 거짓 논리에 빠져서 그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나? 맞으면 아멘 하면 되지 않나요? 아멘. 예, 한번 읽어봐. 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게 신약에 많이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히브리서 4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예, 4장 9절 10절 봅니다. 찾으셨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는 거요? 힘쓰라는 거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믿어요. 믿어. 여러분 여기 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죽는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 않는 거야. 피해가지 않는. 이해 가시나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폐기됐다, 율법은 폐기됐다. 그건 사단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나는 행위보다 저 중요한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 23장 23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이끌고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박하와 희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는 온전하게 했다, 이 말. 온전하게. 아멘. 다시 말해서 박하와 희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숫자적으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숫자적으로는 흠이 없다, 이 말. 여러분들 이 11조를 숫자적으로 흠이 없이 하기가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예, 여러분들 11조 하다가 아까운 마음을 들어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11조 할 때 항상 반올림을 해. 예를 들어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5,500원이다. 그러면 얼마 해야 돼? 얼마 해야 돼? 6,000원 해요. 아멘. 6,000원 해요. 600원이네. 6,000원 해요. 근데 전에 제가 이제 설림교회에서, 성진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재정을 보면,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2,521원, 10만 2,521원, 이런 자까지. 이런 자를 어디서 찾아오는지, 그 참, 이런 자리 찾기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할까? 누가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은행 지점장이에요. 은행 지점장. 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지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 해야 돼? 10만 2,521원. 그럼 얼마 해야 돼요? 에? 나는 나 같으면 11만 원 해. 나 같으면 11만 원 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11조를 할 때 여러분이 나한테 가끔가다 선물 주잖아. 그러면 어떤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릴 것을 예측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얼마에 돼? 4만 원 해야 된다. 그럼 5만 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끝자리까지 세지 마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이 그래서 세면 나도 센다. 네가 세면 나도 세. 무슨 일 아시겠어요? 내가 세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면 주도 나를 세지 않고 대해요. 인격자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흠이 있었다 없었다? 완벽하게 한 거야. 그런데 화 있대. 그런데 화 있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적으로 맞춰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뭐는 버렸다? 여러분들 여기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는 뭐냐? 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란 말이 헬라어로는 결정이다, 판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정하다, 판단하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고 11조를 하는데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의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악과를 먹은 자이냐?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느냐?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다 내려주셨어. 아멘입니까? 판단을 다 내려주셨는데 그 판단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엇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면 성경에 다 결정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새벽 기도도 우한 폐렴이 횡행하다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벽 기도 나오라고 결정돼 있어요. 아멘. 저녁 기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지 말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니, 저녁에 저녁 소재 드리라고 이미 결정 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을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정 났어요. 하나님 결정해 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아멘. 고민거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 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기록된 말을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면 돼요. 아멘. 쉬워 안 쉬워? 이 권은희 집사님 쉬워 안 쉬워? 나와서 한번 해봐. 쉽다며. 한강희 집사님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나와서 한번 해봐. 근데
다음에는 내 대신 부흥회 나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정, 의라고 하는 말은 결정한다, 판결한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무엇도 들어있냐면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지만 심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쉬우려면, 따라합시다. 쉬우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아멘. 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그냥 성경이 가라 가지 마라 말한다니까. 가라 가지 마라 말한다니까. 해라 하지 마라 말한다니까. 그러면 성경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책임져 안 져? 저 안 져? 성경이 책임져. 성경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대로 가면 성경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보다 이 숫자도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돼요? 인으로 해야 돼. 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 그 다음에 긍휼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 긍휼을 입은 자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할 때 여러분들 긍휼을 입은 거요, 안 입은 거요? 왜 긍휼을 입었냐면,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다 가져와, 다 가져오라도 갖다 드려야 돼, 안 갖다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10의 10분의 1만 내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사용해. 그러면 이게 긍휼이요, 긍휼이 아니요? 아니, 긍휼이 아니요? 은혜요, 은혜가 아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해봐. 나가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줘봐. 10분의 1만 놔주고 나머지로 너 가지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요, 긍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낼 때 하나님 앞에 긍휼 입은 자 같이, 긍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입은 거요. 아멘입니까? 아니, 다 하나님이 이래도 여러분들 아멘 해야 돼. 10에 뭐는 9는 내 거야. 너 일을 가지고 네가 살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10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사용하다. 이게 긍휼이요, 긍휼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비요, 자비가 아니요? 큰 자비요, 작은 자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같이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근데 무슨 11조가 큰 특권이나 행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마음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그러면 11조를 하면 11조도 하나님이 가져가, 안 가져가? 하나님 가져가, 안 가져가요? 우리 유찬혁 원사님 재정을 보시는데 11조 하나님이 가져가다 하나님한테 붙여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붙여드렸어요? 하나님이 11조 안 거 가져간 적이 없어요. 나 지금 11조를 오래 하고 목회를 30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와서 11조 가져간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먹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다 우리가 먹었다니까? 다 여러분이 먹었어. 아멘. 그러니까 11조 낸 거 여러분이 다 먹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또 메뚜기와 황충과
늪을 막아주고, 아멘.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고, 아멘. 그리고 싸울 곳이 없도록 하늘과 땅에서 부어주시고. 아, 이거 긍휼이요, 긍휼이 아니요? 자비요, 자비가 아니요? 그러니까 11조 할 때 여러분들 나 11조 했다고 무슨 특권이나 행사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비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 같이 겸손하게 해야 돼. 아멘. 겸손하게 해야 돼. 아멘. 긍휼입니다. 아멘. 긍휼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자비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11조는 은혜입니다. 긍휼이요. 아멘. 여러분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천국 가 못 가? 못 가. 못 간다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 아멘.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다른 교회 가서 대뜸 하면 욕할까 안 할까?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첫 번째 불려가면 막 몸부림치고 얘기를 해서 11조까지는 얘기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집회를 가면 막 애를 써서 안식일 주일에 대한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다 찾아주고 말씀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를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야. 더 큰 죄인. 지난번에 내가 죄인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면 더 큰 죄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더 큰 죄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제는 죄인데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아야 소리를 못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11조는 긍휼입니다. 아멘. 왜 내 거 가져가요? 아니, 전부 다 하나님 거라니까. 아멘. 우리 육체도 누구 거요? 생명은 다 하나님 거요. 아멘. 그런데 열의 하나도 하나님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지배보다 양식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부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1조를 내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도 돈 벌러 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들로 산으로 가.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이 비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야. 그게 망. 그러니까 교회가 11조만 온전히 드려도 절대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복이 임해.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히 안 내는 사람은 11조를 온전히 안 내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의 복이 임하지 않아. 말라기 3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긍휼이요. 아멘. 그 11조를 감사함으로 내야 돼요? 억지로 내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낼 때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1조를 낼 때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드는 적도 있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 다 들어야 될걸? 따라합시다. 나는 도둑놈이요. 도둑놈 신부 아니요? 왜냐하면 왜 남의 것을 하나님 것을 내는데 아까운 마음을 갖냐 이 말이요. 그 도둑놈 신부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건 주님 거요. 근데 그 긍휼이라니까.
11조 내면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너무 많아. 병도 막아주시지. 아멘. 병도 막아주시지. 사고도 막아주시지. 예, 사기꾼도 막아주시지. 예, 11조 안 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11조 안 내는 사람은 10의 3조를 내요. 몇 조를 낸다? 10의 3조. 예, 이 10의 3조를 이제 이 마귀가 걷어갈 때 어떤 때는 10년 모아서 걷어가요. 그럼 10년 동안 11조 모아서 걷어갈 때 많어 안 많어? 그냥 사업이 왕창 늘어져서 거덜나는 거야. 거지 되는 거야. 인생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모두 가져가. 그러면 인생을 끝날 때 마지막에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빈 털털이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11조는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11조를 할 때 이 11조를 의로 하고 인으로 하고 신으로 할 때 감사함으로 하겠어요? 억지로 하겠어요? 기쁨으로 하겠어요? 슬픔으로 하겠어요? 소망으로 하겠어요? 절망으로 하겠어요? 아까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11조는 특권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11조는 드려. 11조는 숫자는 맞춰 드려. 숫자는 맞춰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이 없다면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24절 한번 봐요. 거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24절만 봐요. 시작.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뭐하는도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하루살이가 뭐냐. 11조를 숫자적으로 온전히 한 건 하루살이요. 하루살이요. 그리고 요건 뭐요? 이건 낙타요. 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비유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낙타하고 하루살이하고 비유가 되냐? 하루살이가 얼마네요? 아니, 하루살이가 얼마나냐고 여쭤봤어요. 하루살이가 얼마네요? 그러면 낙타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낙타 털 속에 하루살이가 묻히면 못 빠져나와. 아니, 낙타 설독에 하루살이가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못 나온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타요. 이거는 하루살이요. 이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해놓고 낙타는 죽여버리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볼 때 그게 맞냐 이 말이요. 맞냐 이 말이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망한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루살이가 낙타를 움직여야 돼. 낙타가 하루살이를 움직여야 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수진이 엄마. 이수진이 엄마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예. 예. 무슨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낙타가 하루살이 움직이는 거 쉬워 안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우리 안에 낙타가 들어있으면 하루살이가 해야 할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이 있다면 11조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 말씀 지키는 건 쉬워 어려워? 너무 쉽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특권이요, 의무요? 특권이요, 의무요? 특권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거 특권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고생하는 거, 예, 그건 나만이 특권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맞소, 안 맞소? 근데 사랑이 없이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김학선 집사님, 보영이가 누가? 보영이가 밤 11시에 이상하게 붕어빵이 먹고 싶네. 사와. 그래, 기쁘게 사와. 성질내. 아주 기뻐? 예, 참. 보영이 행복하겠다. 우리 오영태 형제님, 김성희 집사님이 밤 1시에 갑자기 우동이 먹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걱정. 예, 늦은 시간에 먹으면 안 좋을까 봐. 결혼 누가 먼저 했지? 학선이가 결혼 먼저 한 것 같은데 늦게 한 오영태가 식었구만. 아니, 사랑한다면 1시에 오뎅을 먹고 싶다. 오뎅 먹고 싶다고 하는 순간 오뎅집을 찾아서 예,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 그냥 맞아, 안 맞아요? 우리 구이도 집사님, 아니 수진이가 갑자기 12시가 다 됐는데 수진이가 아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12시가 다 됐는데 군고구마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먹자고. 보영아, 좋겠다. 예, 여기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는요 절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짐이 되지. 뭐 우리 이제 이상배 장로님이나 한강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그건 너무 실례고. 어?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유종수 권사님 그렇게 돌발적인 다들 질문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 왜 안 들리냐면 집에 들어가면 누우면 그냥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놓으면 바로 잠을 자요.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모기 소리만 앵앵앵앵앵 들려요. 앵앵앵앵 들리는데 이제 나중에 혼자 얘기하다가 자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얘기를 하지 마라 할게.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생일을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이네. 생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생일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나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갔지. 붕어빵은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지금도 붕어빵은 좋아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다가 얼마나 내가 야단을 맞지. 예, 오래간만에 생일날 사가준다는 게 자기는 먹지도 않는 붕어빵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해요.
앞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이상배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먹자고 그래. 내일 먹자고. 아니, 말하지 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부담이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철을 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우리를 향한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 인간 나를 향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리게 한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박금 전사님, 애들 둘 키우면서 애들한테 뭘 명령하고 요구할 때 애들은 손해가 가는데 우리 이박금 전사님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말해본 적이 있어요? 애들은 손해가 가고 애들은 고통스럽고 애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나만 좋게 하려고 무엇을 명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어.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나만 좋고 너는 손해보고 너는 망하고 나는 유익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부모가 하지를 않아. 할 수가 없어. 아멘.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모든 얘기는 다 자식을 위한 얘기지 부모를 위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맞소 안 맞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거늘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뭘 뜯어먹을 게 있겠어요? 뭐 뜯어먹을 게 있겠냐고. 에? 인간을 무슨 갈취할 일이 있냐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게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주님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싹 빼버리고 숫자를 맞춰냈으니까 하나님 내가 숫자 맞춰냈으니까 네가 할 일 좀 해봐 하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받으시겠냐 이 말. 여러분, 우리 안에 낙타가 들어있으면 모기가 움직이게 할 그 행위는 쉬워 안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쉽다니까. 우리 안에 낙타가 들어있어 봐.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낙타는 걸러내고 뭘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이게 뭔 얘기예요? 소경된 인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뭐 한다? 삼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낙타요. 아멘입니까? 이건 하루살이야. 어떤 게 커요? 하루살이가 커요? 낙타가 커요? 그러면 하루살이에 집중해야 돼요? 낙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있다면 이 11조는 쉬워 안 쉬워? 너무 쉽지. 너무 쉽지. 11조가 왜 어려워? 낙타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사랑과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저게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도하는 거 쉬워 어려워? 죽는 것도 쉬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는 것도 쉬워. 그러면 이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해결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나를 이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쉬운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는 것도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낙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은 내면에 낙타가 움직여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낙타가 모기를 움직인다면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그러니까 행위는 내 안에 성령 낙타가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 행위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낙타가 없는데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드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죽는 것도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쉬운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하루살이를 움직인다면 그게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이 어떤 명령과 요구도 절대로 부담되지 않아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